자, 이제 이 교황 제도의 그 교황의 권위, 그 사도직의 그 권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캐톨릭하고 루터가 보는 견해가 서로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하에 이제 쭉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 들으는 엘리야, 뭐 들으는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쭉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 하니 베드로가 손을 바짝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 옳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한테 준다. 이 열쇠를 네가 지상에서 잠그면 잠가지고 열면 열려진다. 그리고 권세를 내가 네한테 준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캐톨릭의 입장과 루터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 할 때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후계자 또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을 뭐 야고보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베드로라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이 베드로를 교황과 같은 그런 이제 계열에 두고 이 사람들은 사도직의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대리 후계자니까 베드로의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교황의 교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겁니다. 그 교황의 그 새끼들이 신부들의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론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루터 앞에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교황이 후계자 대리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냐? 증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는 입장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쇠는 뭐냐 하면, 이 베드로 인물에 대한 어떤 권위, 이걸 말하고, 이거는 뭐냐면 말씀이다. 이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교시니까, 교황의 교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후계자인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이 권위를 무시하니까 너는 파문이야 하면 이건 구원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열쇠를 가지고 잠그고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말씀이라. 이 말씀의 내용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열쇠지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그 사도직의 권위를 인간 대리적인 그런 요소로 그 권위성, 열쇠를 권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주의, 개혁의 그 루터 정신은 증인이요 말씀을 따릅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교황 제도가 처음에는 그 파파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교회에서 존경받는 감독들을 가리켰으나 점점 이제 뭐 주교 이렇게 올라가서 교황에 대해서 파파라 했다 이래 되죠. 뭐가 교황 뭐 많은 교황들이 이제 초대 교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레고리 1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 교회는 이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중세 교회사로 들어갑니다. 중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그 아들에게 동방 서방 쪽으로 해서 통치로 통치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서방 쪽은 476년에 그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함으로써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왕국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742년에서 814년까지 통치했던 프랑크의 샤를마니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샤를마니오가 이 프랑크입니다. 프랑크의 이름이죠.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 로마 카톨릭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그 카톨릭의 그 교황에 대해서 아주 후하게 교황을 이렇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로마의 그 교황이 샤를마누 황제를 불러다가 아주 그 대관식을 거사하게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요 하면서 이제 그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되는데, 샤를마누가 죽고 난 뒤에 이 프랑크가 한 세 조각으로 납니다. 뭐 조각이 났는데 그 중에 독일이 하나,
독일의 그 오토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만 전 유럽을 이제 평정해가지고 역시 교황도 이렇게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 그 교황이 오토 황제에게 대관식을 베풀면서 당신이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요 하면서 오토에게 황제의 관을 세워 줍니다. 그게 언제나 하면 962년. 그 신성 로마 제국은 이때 칭호를 붙였고 이때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 아들대로부터. 자, 그런데 원래 그 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하고 새롭게 그 샤를마뉴 황제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로 등장을 하고 이 아들들의 프랑크가 세 쪽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그 독일의 오토 황제가 등장해서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이제 등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로마고 동로마는 622년에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결국 1453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이것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막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되고 이래 하는데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게르만 민족이 들어와서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장악을 하고 이런데 이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화된 겁니다. 기독교화됨으로써 황제와 교황 간의 그 사이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런 거로 교황 아래 황제가 있다. 황제의 임명권도 교황이 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황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태양이고 교황은 달인데 교황이 황제 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계속 싸웁니다. 이게 중세의 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중세 교회 형성에는 가톨릭에서 그 게르만 민족의 국가 교회 시대를 500년에서 900년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또 교황의 융성기와 전성기를 900에서 1300년 이쯤으로 나누고요. 이때부터 종교개혁 1517년까지를 르네상스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 이제 그 초대 교회 때, 초대교회 중세 교회 때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하루에 5만 명씩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설립되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교황과 또 황제 사이에 그 알력이 심하고 이렇게 이제 쭉 중세 교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제 동서방 교회가 이제 분리되고요. 자, 거기에 우리 역사적인 그 하나 더 살펴보면, 우남상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왕 하면 골치 아픕니다. 대략 그래 아시면 됩니다. 이 뭐냐 하면 그 교황이 황제 알력 관계인데 이제 독일의 그 황제가 처음에는 교황을 잘 협조하고 근데 교황도 황제를 잘 협조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서인권 문제인데 황제를 교황에서 교황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황제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로마 교황 그 보니파시 8세입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청에서 결정한 어떤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노란 대발에서 우람상탐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교황은 절대 무오다. 교황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교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비난할 수 없다. 교황에 대한 비난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절대 교황의 권위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필립 4세가 교황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교황이 노발대발해서 황제를 폐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필립 4세가
아비뇽이라는 아비뇽이고 카루사죠. 카루사에 와서는 자기 아들 부인 신하 들여와가지고 3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교황청 근처에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빌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용서를 받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카루사의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 우람삼탐을 교황이 발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교황청이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필립 4세가 나중에 이 교황을 나중에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그냥 납치하듯이 파직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도록 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제 밑에 교황을 둡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아비뇽으로 그 프랑스 남부 쪽인데 아비뇽에서 몇 년간 있다가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로마는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교황을 선출하니까 이 프랑스 쪽에 있는 추기경들이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여기서 다시 교황을 또 한 사람 선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중세 서임권 논쟁에 대한 것인데,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고 아무도 교황을 심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운왕삼탐 저걸 발표해 가지고 교황이 황제를 지배하고 했어요. 그 카노사 구력하는 것은 아게 그 필립 4세는 필립 4세가 아니고 독일의 그 하인리히 26세입니다. 그다음 아비뇽 유수 사건 잠시 말씀드렸고요. 자, 교황과 황제 간에 서로 알력 관계가 있었다, 중세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태동과 십자군 운동입니다. 이슬람이 622년에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에 두 개파가 있는데 요새도 그 이름이 많죠. 수니파하고 시아파 두 파가 있어요. 마호메트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지도자인데, 그 마호메트 이후에 그 후계자를 그 칼리프로 하는데, 이 칼리프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아파는 그 지도상으로 이렇게 터키가 있고 터키 그 밑에 이란 쪽이 있는데,
시아파라는 것은 그 지도자 칼리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선수 마호메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못 된다 하는 입장이 시아파고요. 수니파는 뭐냐면 이쪽 터키로서 그 우쪽에 오늘날 이쪽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의 주장이 누구든지 그 이슬람 교도이면은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다 하는 이 입장이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계속 싸우는 것이 이슬람 내부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그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지에 모여서 제사 지내는 이것을 큰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 성지 탈환을 해야 된다 하는 목적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 벌이는 것이 소위 십자군 전쟁입니다.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동서방 교회의 분열 상태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동서방 교회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나중에 각자가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그 이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개톨릭이라는 교황의 입장에서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단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인데 교황 쪽에서는 이단입니다. 자,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그 유명한 그 이단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앞서서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존 후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권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죠. 이 당시에 뭐 이단이라고 몰리면 종교 재판에 의해서 상속인이나 후손의 재산을 참 몰수당했고요. 심지어는 순교 당하잖아요. 처형당합니다. 처형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 화형의 그 처형, 주로 그 불에, 장작불에 굽어 죽이는 그런 처형인데, 하루에 15,000명씩 죽였답니다. 독일,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거 말고요. 이 캐톨릭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여기에 그 이단적인 요소, 오늘날 말하는 이상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 그 신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신조학 하는 걸 우리 보면 그 신조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 교황권을 인정 못하겠다. 신학적인 문제로서 구원론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공적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된다 하는 신인협동설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되지 인간의 공적이 구원의 조건이 못된다 하는 이게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화형에 처한 것이 하루에 각 전국적으로 15,000명을 죽였다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래도 그 화형을 처형을 당하면서도 이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십자가 이거를 진리라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 개혁 교회에 모여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의 그건데 이거 아무 참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고백을 하는데 많은 희생을 순교를 당했다 하는 이것을 알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오해해가지고 곧 종말이 온다 하는 그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경건 생활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엄격한 그 제도와 규범에 반대해서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도 등장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세 때 아주 무식한 군중, 무식한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신부들이요. 성직 매매를 했거든요. 신부가 되면 돈벌이가 됐어요. 면제부 판매라든지 또 교회에 그 바쳐진 헌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교니까 그중에 몇 프로는 중앙정부에 보내고 그 몇 프로는 참 자기 호주머니에 떨어집니다. 그 자기 재산 되니까. 이 교황과 그 황제가 서로 결탁을 해서 이 돈이 되니까 황제가 교황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는 자기 친인척을 교회 신부로 잡다. 서임 임명합니다. 그 성직을 서로 매매합니다. 돈 되니까. 근데 이 신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을 못 읽어요. 문맹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대해 가지고 아예 모르죠. 그래서 지성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
교황 무엇을, 또 교황의 권위, 또 성경의 권위, 이런 등등이 이거 잘못됐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아서 비신앙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복음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중세 때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교황청에서 볼 때는 이게 이단이라고 보죠. 그 중세 이단의 제 형태 중에 반지성주의적 이단인데, 기존의 교회 제도를 부정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이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황이 구원을 열쇠를 열고 잠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성직자, 유아 세례, 미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교회 예식, 교회 건물 모두가 불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십자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고문의 도구로서 중고의 대상입니다. 신자들끼리 서로 고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성사 중에 고해 성사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지운 죄를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신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걸 줍니다. 거기 뭐라 하나? 당신은 뭐 이렇게 하라 하면서 뭘 줍니다. 뭐 성경을 마태복음 전장을 뭐 손으로 필사하라든지, 또 이웃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라든지 뭘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사에 참석해서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으면 이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살로 변하기 때문에 화채살이잖아요. 받는 순간에 내 죄가 없어진다. 이제 고회 미사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하필 왜 신부한테만 고해를 할 수 있나? 서로 교인 서로끼리 고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거요, 통합 측의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원래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는데, 위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곧 지금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는데 목사님 부르려 하면 뭐 부를 수 없는 처지고, 이러면 그때 아무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신자 공동체를 꿈꿨고 신약에 기초한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강조했고, 교황의 절대 무엇을 부정했고요. 절대적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대표하는 총회가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감독과 장로들은 피선된 자들이지 임명된 자들이 아니다. 오늘날 그 장로교의
주장과 같죠. 그 다음 그들이 보는 사상적 이단은 윌리엄 오카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윌리엄 오캄이 나오는데 OCK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캄. 이 오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오캄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콜라 신학이 중세 때 유행을 했는데 스콜라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중세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콜라 신학의 그 초기 스콜라 신학, 중기 스콜라 신학, 후기 스콜라 신학 이렇게 나눕니다. 요게 기간으로 보면 한 8세기에서 그러니까 그 590년을 이제 중세로 안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6세기를 잡으면 대략 6세기에서 13세기 이때까지를 스콜라 신학의 전성시대입니다. 그 스콜라 신학의 초기, 중기, 후기로 이래 나눈다면 여기는 극단론적 실제론, 여기는 온건론적 실제론, 후기에는 유명론, 이게 그럼 실제론과 유명론은 뭐냐? 실제론은 이걸 말합니다. 자, 플라톤을 이야기할 때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 있잖아요. 이데아 사상은 이 좀 눈에 보이는 이것은 변하는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이데아다.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학을 해석했는데 한 예로들만 그런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어거스틴 쪽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거를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말을 씁니다. 그 캘빈도 보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이 결국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이건 현상계고요.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 주님과 나와의 그 생명 관계, 신비적인 연합 관계, 그것을 교회다. 이건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하고 이것은 진짜하는 게 아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중세 초기에 모든 신학적인 해석은 극단론적인 실전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알론 현상계 이걸 가지고. 자,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진료 형상 이래 해가지고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 한 재료를 진료라고 말합니다. 좀 예컨대 자, 이 교탁 눈에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교탁 되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진료입니다. 또 그 나무는 눈에 보이니까 형상이고 그 나무 되게 한 산의 그 나무 그건 진료입니다. 그것도 산의 나무는 눈에 보이니까 형상이고 그 나무 되게 한 뭐 진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형상 진료 따져 들어가면 가장 최초의 진료 이거를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제1원인 이건 뭐랍니까? 자신은 변하지 않고 부동자라 부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있게 하는 부동의 동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the first moved mover 가장 최초에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자 제1원인 이걸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이 탁자를 보면 쫙 산에 나무를 생각하고 그 나무도 되게 한 뭐를 생각하듯이 이 형상 안에 최초의 진료가 숨겨져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걸 예컨대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 계시가 뭐냐면 이 자연 만물 안에 이 현상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는 일반 계시론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라는 이 철학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요건 플라톤의 이데론에서 두 세계를 나누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이 껍질 이렇게 반다 하면
이 온건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인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 이미 진료가 있다. 모든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 계시론, 자연 계시가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유명론의 입장은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지 머리로 생각하는 실제 게 아닌데 지 머리로 생각을 따릅니다. 그 전부 다 이름일 따름이지 진짜는 뭐냐? 그 진짜는 자기의 체험 속에 있다. 경험 속에 있다. 경험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전부 다 헛것이다 하는 경험론을 이야기합니다. 경험론. 이건 주관입니다. 주관. 하나님을 일반 계시에 의해서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맨날 해도 그건 하나의 관념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자기 체험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체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성이 교회다 하는 연합의 이거를 신비적인 것을 체험해야만 그게 진짜 진리지 이건 아니야. 이게 이제 윌리엄 오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윌리엄 오캄이 이런 식으로 경험과 주관을 딱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의 실제론과 그 온건 실제론, 극단적 실제론 이것이고만 비판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안쪽에서는 오캄을 좀 삐딱하게 이거 좀 사상이 좀 온건 찬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상이 자꾸 발전하지요. 그 윌리엄 오캄 같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그러면 현대 신학이 딱 돌아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계시론에 있어가지고 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오캄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체험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은 허황한 것이다. 일반 계시 이거를 하나님의 진짜 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 계시다. 칼 발트가 이걸 가져다. 칼 발트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주 그 절친한 친구가 불투말입니까? 불투말입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졌거든요. 일반 계시를 주장하는데 그 일반 계시 그거는 참 다 이쪽이 이런 이론에서 나온 것이지 진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가 된다. 이런 주장.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 얘기라면 오캄의 유명론의 입장은 이런 거겁니다. 그래서 그 오캄 같은 사람이 중세 때 이단으로 그 당시를 사상을 봐서 좀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단 시대지만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참 그 주관, 경험, 특별 계시 이것을 먹어서 내다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 조금 마칩시다. 마치고 다음 주 중세 교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죠?